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수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능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들에게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서울시민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숨기고 싶은 그 여인의 아주 아픈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5이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그런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고 놀라웠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19절에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사실 오늘 여인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앞선 첫 대화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첫 대화 속에서도 자신이 특별한 분임을 던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야곱보다 못한 한 유대인이 자신에게 와서 물을 구하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자신이 영생하는 물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한 유대인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를 쭉 묵상해 보면 사실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되지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습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자신의 그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예수님 앞에 여인은 정직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그냥 덮어둡니다. 그냥 당신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대화 주제를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 어떤 주제로 옮겨갑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마주보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겜 땅,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 있는,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BC 400년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렸던 이 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제를 전환합니다. 이 화제를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냥 덮어두고 싶고 그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여인의 마음은 가려져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 모든 이야기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당신이 이 문제를 한번 정답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인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으신가? 이 논쟁은 사실은 오랫동안 그 두 집단 안에서 있어왔던 해묵은 논쟁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그러한 논쟁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누가 와도 뚜렷한 정답을 내어놓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밀어내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여자는 엉뚱하게 오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 앞에 모셔놓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진리를 볼 수 없고 빛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어리석은 여인의 대화를 전환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남자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말은 더욱더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해묵은 논쟁 속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누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이어받은 정통 혈통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전혀 중요한 논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장소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예배당이 어디서 드리는가 중요한 이 문제에 얽혀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논쟁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고 그 앞에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의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오늘 알려줍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비슷하게 모방한 모방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예배는 지나갔고 정말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정말로 예배하는 그 길이 도래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대신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성전을 성취하신, 죽음과 부활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시는 그분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해묵은 논쟁은 이제 던져버리고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진짜 실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욱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것이다. 즉 새로운 시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해졌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건물에 갇혀서 건물에서만 성전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안방에 있든 또는 교회에 나오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인의 질문, 마지막 질문,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앞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수님의 설명이 이 여인에게는 뭔가 처음 듣는 이야기, 당황스러운 이야기, 자신의 이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 모든 패러다임을 깨어버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긴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과 동시에 내가 참된 성전이 되어 너희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 영과 진리임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모두 깨어있는 순간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